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더워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빨리 시원하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말 중에 아포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난제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래 의미는 길이 막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가보시면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어보면 약 12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섬이 200개가 조금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리스는 옛날부터 항해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 사람마저도 이 섬과 섬 사이를 항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살도 세지고 폭풍도 만나고 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막다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들이 좌초되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포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점차 변화되면서 오늘날에는 난제, 모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쩌면 아포리아의 시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수고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이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막히는 순간들이 한 번쯤은 다 찾아옵니다. 사람은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면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익숙한 자리로 숨고 싶은 거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좌절과 실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삶을 사는 데에 조금 더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또 흔들리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속에도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감격했었다고 한다면,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는 눈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이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신약시대의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소이면서 많은 사건과 추억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건 왜 그들이 다시 이 어부의 일을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고흐가 초반에 그렸던 생트마리의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특유의 거친 붓터치가 날 것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요동치는 것 같고 역동적인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 마음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은 이미 그 자리에 떠나고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고 마치 수렁에 빠진 듯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실패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마냥 기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난 자기들을 다시 찾아와 주신 건지 아주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익숙한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온 것은 동료들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고 같이 잡은 걸로 밥도 해먹고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날을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의 은혜가 점차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계산대로 살아가고, 다시 습관대로 살아가고, 다시 사람을 피하고, 다시 익숙한 패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숨어드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상과 달리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이 애쓰는 그 인생의 한계를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그물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던져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 배 위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모습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고기도 안 잡힙니다. 계속 미련이 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마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그물로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갇혀버린 그 아포리아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열심이 더해질수록 그물은 더욱 공허하게 다시 올라올 뿐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가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되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실패한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복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이야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정죄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버렸냐? 왜 다시 배를 탔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갈까? 사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사실은 그때 제가 죄송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말씀 앞에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후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손맛을 다시 느낍니다. 처음 만선의 기쁨을 주셨던,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도 못 차릴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그 처음에 설레는 마음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잘 꼬셔요.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듣고 반응할 때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사랑의 식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얼마나 인상적이고 매력적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걸 깨닫자 바로 물속에 달려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의 밤을 지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아침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거 쾌더의 호숫가 아침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제가 이 그림을 특별히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가톨릭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이 숯불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이 색채의 대비인데 차갑고 푸른 새벽빛과 대조되는 이 숯불의 따뜻하고 붉은 빛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되게 디테일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 종과 하속들과 함께 추운 날씨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이라는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밤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냄새입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실패의 기억이자 수치와 정죄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숯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숯불을 반대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숨기고 싶어하고 다시는 꺼내기도 싫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실패의 기억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몰아붙이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십니다. 먼저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가장 먼저 제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숯불의 바베큐죠. 따라해 봅시다. 역시 숯불의 바베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셔요. 이 그림에서도 시선은 오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식탁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여 얼어붙었던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느라 지쳤을 베드로의 차디찬 몸을 이 숯불로 녹여주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때로는 자기에게 실망하고 신앙의 실패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는 이야기 전에 주님이 실패한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 가운데 세우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실패한 후에도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수렁을 통과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시험 들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를 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숯불과 식사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핀란드의 사실주의 화가인 알베르 에델텔트라는 사람의 우시마 군도의 예배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알베르트 에델펠트는 핀란드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이 바닷가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품의 소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림 속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성직자나 완벽한 성인들이 아닙니다. 비바람에 거칠어진 피부를 가진 평범하고 투박한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출렁이는 바다 옆에서 소박한 이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반고흐도 이 그림을 직접 보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시적인 기운이 있고 훌륭한 작품이다. 에델펠트의 작품은 역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같다라고 그는 동생 테오와의 편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강에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잡한 정답이 아닙니다.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조급한 마음도 아닙니다.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곁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결단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인생의 아포리아, 칠흑 같은 수렁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해변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소박한 조반을 짓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하는 그 투박한 어부들의 경건함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들의 영성이자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화려한 성공이나 완벽함이 아니더라도, 삶의 아포리아를 겪고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만드는 해답을 찾기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제자로 거듭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